제가 예전에 작년에 부산의 어떤 청년 집회에 초청이 되어서 강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좀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날 주일을 준비하려고 그래서 제가 가는 김에 그래 KTX도 늦을 것 같으니까 비행기를 타자.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마침 마일리지가 좀 남아 있길래 제가 비행기표를 사서 이제 신나게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했습니다. 갈 때는 KTX를 탔는데요. 올 때는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간사님이 마침 여름 휴가로 집에 내려가 있었을 때인데 제 집회 장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매일 예배 때마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분명히 오라고 했을 거다. 휴가 간 간사를 집회를 오라고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사모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회 간 교회가 우리 간사님 모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금요일 날 밤에 집회 다 끝났는데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분증 갖고 왔냐는 겁니다. 제가 왜 신분증 없으면 못하나 그랬더니 신분증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괜찮겠지 뭐 여기 대한민국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인데 뭐 괜찮겠지 하는데 여러분 항상 설마는 사람을 잡습니다. 다음 날 가방 신나게 싸가지고 부산 공항에 가서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애원을 해도 안 들여보내줬습니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배너에 써 있었습니다. 2017년 매돌부로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아무리 앞에서 실갱이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목사가 목소리나 높일 수 있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KTX역으로 이제 택시 잡아서 가기 시작했는데요. 택시 안에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제 안에 들려왔어요. 끝날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어떻게든 되겠지. 뭐 내가 교회 빠진 적 있나? 내가 뭐 교회에서 시킨 거 안 한 적 있나? 내가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질펀하게 살아본 적 있나? 마치 제가 여기 대한민국인데 그랬던 것처럼 나 크리스찬인데 여기 교회인데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끝날에 가서 이런 두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 위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의 길,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꺼내보고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슨 영적인 의심병이 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믿음의 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아프리카 케냐로 집회 일정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집회 일정과 함께 저희 성도들이 또 얼마나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팀을 조직해서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떠나는 저희들은요. 떠날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우리의 모든 관심은 지금 한국이 아니라 케냐에 있을 그 시간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행기 타면 이제는 물을 수 없거든요. 여기서 놓고 간 거 거기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가져가야 하는데 못 가져간 것을 거기서 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권이 제일 중요하죠. 다 준비했는데 여권 놓고 가면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모였을 때 저희 팀 보고 그랬어요. 딴 거 다 놓고 와도 좋으니까 여권 잘 챙기셔라. 여권 갖고 왔는데 꼭 유효기간 지난 거 갖고 오는 사람 있다. 유효기간도 잘 챙겨라. 낭패당하지 않으려면 여권 잘 챙겨라. 여권 잘 챙겨라. 어제도 몇 번이나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자꾸만 열어보고 믿음을 들춰보는 건 의심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하고도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쇠하면
잘못 믿으면 우리가 준비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해놓고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믿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크리스찬들이시죠? 아닌가요? 여기 다른 분들 와 계신가요?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각자 분명히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들과 은혜의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내가 언제 주님 만났나, 어떤 방식으로 만났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바울이 주님을 만났듯이 진짜 간증하라면 며칠 밤을 샐 만큼 대단한 간증을 가진 회심의 체험을 가진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은 마치 로렌스 형제처럼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께 돌아온, 겉으로 볼 땐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내적 회심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의 체험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회심은 우월하고 어떤 회심은 열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든지 간에 그건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알맞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회심했느냐가 아니라 회심 이후에 어떻게 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고 이렇다 할 거듭남의 흔적이 없다면 아무리 그 찬란한 회심의 경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서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 평가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옛날보다 80%는 좋아졌어. 옛날보다 나 그래도 많이 변했어. 니네가 몰라서 그래. 여러분, 남들이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니네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심하면 처음엔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알기 시작하죠?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변했네. 이 사람 달라졌네. 이 사람 예전과 전혀 다른 길을 가네. 이렇게 예수를 믿네.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니네는 모르지만 나 많이 변했어 라는 건 실은 참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것이죠. 미숙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화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거 너 좀 선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너 광신자 아니냐?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좀 바르게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 못 듣는 건 한편으로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것이기도 해요. 얼마나 점잖게 있길래 이런 소리 한번 못 들어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가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동의 한 번이나 해주는,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되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라, 예수 믿겠다는 건 뭐냐?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본받고 죽을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 믿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 단순히 믿었더라, 적당히 믿었더라, 세련되게 믿었더라 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미쳐서 따라갔습니다. 급진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다 보면 때로 넘어질 때 있죠. 나 스스로에 대해 실망스러울 때 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의 심령도 증거하거니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이 돼도 분명한 건 기어서라도 예수를 쫓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랬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따르기 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한 목숨 걸 만한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신자다, 선을 넘어갔다, 좀 더 너무한다 라는 소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 마치 신데렐라 백설공주 얘기처럼 그 후로 예수 믿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죠.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생 역전하듯이 나도 예수 믿어 인생 역전하고 막판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런 라이프 스토리를 쓰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적당함을 요구합니다. 세련되고 점잖고 상식적인 선 안에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조금이라도 그 선을 넘을라 치면 저거 문제 있네, 저거 상식 밖에 있네, 선을 넘어갔네 라고 하면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 집단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획일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듭니다. 부장님이 회식 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난 짜장,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짜장 먹어야 되고, 우리 획일 문화 가운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남들과 다른 행보를 하는 것 같고 남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낙인 찍힐까 무서워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인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같이 믿었던 사람들인가요?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괴롭게 해요. 왜냐? 분명 얼마 전까지도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은 색깔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울리는 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요즘은 무슨 구역 모임하고 순모임하면 기승전 부동산이래요. 어디에 땅이 얼마다, 어디에 전세가 얼마다,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럼 기승전 예수가 되는 거죠. 기승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런 이 땅 사자가 아니라 절망스럽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겠다, 이런 결론을 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대화, 같은 즐거움을 누리던 사람이 이제 그 같은 즐거움을 못 누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니까 저희 과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라, 혹은 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윽박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으면 같이 지켜나가겠는데 혼자 그런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되려 겁이 납니다.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릴 때도 있어요. 내가 진짜 잘못됐나? 내가 진짜 과한 건가? 이상한 건가? 이런 고민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해서 그저 적당히 세련되게 상식선 안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치 롯이 점점 타협하다 결국엔 소돔 땅 가서 주저앉았다고 했던 창세기 기사처럼 조금 타협하다가 그들과 다시 동일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체 적당이란 얼만큼이 적당인가요? 어느 정도 해야 적당히 했다고 얘기해 주는 건가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한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거기에 보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들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다, 과했다, 선을 넘어갔다, 이건 좀 무리하다, 그러니 너희는 점잖게 믿어라. 이게 믿음장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과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급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였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적당한 수준은 이 수준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겁내실 거 없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 너무 믿어서 탈난 사람 보셨어요?
어떤 간증 집회에서 오셔서 아우 제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너무 믿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련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회 보셨습니까? 다들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 끌어내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너무 믿어 탈난 사람 없습니다. 왜 탈이 나냐? 안 믿어서 탈이 납니다. 대강 믿고 적당히 믿고 믿다 말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요 최근에 이단 세미나 때문에 이단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단에 푹 몸을 담궜다가 이게 이단이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정통교회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정통교회 돌아온 이단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대요. 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는지를 모르겠대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교세가 줄었지만 한때 한국 교회를 아주 흔들어 놨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앞에 사거리에 가면 책 꽂아놓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뭐 이런 거 써놓은 책들 있죠. 그런 거 펴놓고 이렇게 제일 점잖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여호와의 증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히 이 신앙계만 흔든 게 아니라 사회에 큰 이슈를 만들었는데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어요. 첫째, 집총 거부. 이 사람들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안 가면 어떻게 하면 징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다 징역 갔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여러분 우리가 수혈을 받아야 될 때 있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수혈을 안 받아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 정통교회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이 무엇이냐?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았대요. 당연히 고난받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에 눈곱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 하더랍니다. 그게 너무 놀라웠대요.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에서 탈퇴한 5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접 조사를 했는데 모든 이 질문이 있었어요. 신천지는 당신에게 어떤 것이었나? 50명 모두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신천지는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50명 전부 다요. 이 사람들의 증언이 뭐냐? 신천지가 이단인지를 깨닫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진짜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 열정이 없대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하더래요.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열정도 이들 안에 찾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자기들이 믿던 거 이단이라는 거 깨닫고 정통교회로 오히려 왔는데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행위는 이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겠지만 지난주에 저 이단 세미나에 왔던 우리 제 동료 목사님이 2년 동안 신천지에 잠입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말도 안 된대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놀랍게도요. 이들은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이들은 서로 진짜 사랑한대요. 우애가 말도 못한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대요. 이들이 보여주는 이 섬김과 사랑이 너무나 지극해서 심지어는 자기 소그룹을 맡아줬던 어떤 그 신천지의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끔 생각난대요. 연락 한번 하고 싶대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대요. 인간적으로 혼자 있으면 와서 품어주고 반찬 갖다 주고 힘든 거 없냐고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널 위해 생명 걸겠다.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섬뜩한 일이에요. 동시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사람의 간증도 들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되게 정직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 되게 경건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별로래요. 별로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요. 누가 진짜 같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리 보고 따라올까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따라올까요? 행실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말씀처럼 우리는 교리에는 정통이지만 행위로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메마르지 않았나요? 너무 사납지 않나요? 서로 우리 너무 쌀쌀맞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무관심하지 않나요? 가짜를 붙들고 오지도 않을 새하늘 새 땅 저 과천에 이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거 믿는 사람들이 행위를 보면 초대교회 같이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진짜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처럼 서로 냉랭하고 쌀쌀맞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고 뭘 따라가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통은 외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진리 외치지만 사납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영적인 절름발이 되는 겁니다. 교회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주일 성수하다가 기회되면 적당히 교회 안 오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어느새 딴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와 연속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최대한으로 높여놔야 합니다. 가능한 한 십자가를 바짝 쫓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곁에서 그들이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옛날에 의사 시절에 회심 전에 미국에서 곰 사냥을 따라갔는데 사냥개가 너무너무 영리하고 대단하더라지 않습니까? 근데 봤더니 종자가 똑같아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거 다 사냥개냐 물어봤더니 다 사냥개인데 지금은 사냥개인데 원래는 10마리 중에 2-3마리는 이 잡종견이었답니다. 사냥개가 아니었대요. 근데 사냥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잡종견을 사냥개 사이에 풀어놓는답니다. 2-3마리를. 그럼 같이 논대요. 같이 막 놀다가 갑자기 주인이 휘슬을 확 불면 진짜 사냥개들이 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잡종들이 같이 뛰는 거예요. 왜 뛰어? 하면서 뛰는 거예요. 같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쫓아가서 가보면 뭐가 있어요? 곰이 서 있는데 같이 놀던 개들이 막 공격을 한대요. 그럼 잡종견들도 같이 가서 물고 하다가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도 사냥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 누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느냐, 어떤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해요. 지금은 비록 저는 다리 같고 부족한 사람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집회 참석할 때 같이 가고 그들이 섬길 때 같이 섬기고 그들의 걸음을 함께 맞출 때 우리도 어느 날 내 뒤에 나의 걸음을 따라오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주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여러 에피소드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일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루스드라에 들어오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있는 안디옥은 우리 앞에 나온 안디옥 교회랑은 다른 안디옥입니다. 다른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는 다 읽지 않았지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회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와요. 원정을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총동질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울을 돌로 칩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이제 죽여요. 말 그대로 이제 죽었다고 확인을 하고 성 밖에 시체 더미 쌓아놓는 데다가 바울을 갖다가 던져 내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아시겠지만 루스드라에서는 이 고난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다리 저는 이 하반신 장애자가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당시에 이 터키 땅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영향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최고의 신 제우스가 내려왔다. 제우스가 내려왔다 하면서 바울이 예배드리려고 하고 옆에 있는 바나바는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소잡아서 막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건 주님이 하신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적을 보는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잘 듣겠죠. 제자들도 생겨났겠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밖에 내쳐진 사도 바울 곁으로 둘러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루스드라에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곳에 가장 큰 박해가 바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거듭남이 있고 회심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늘에 불이 내릴 때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환난의 씨앗을 심어놓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꺾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비유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뿌리를 내려 자라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깨달으십시오.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결국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맺히게 하실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돌에 침을 당하고 죽은 자가 되어 성 밖으로 내쳐졌지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어떻게든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먼 곳으로 핍박을 피해 도망갔을 텐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깨어나서 툭툭 털더니 쩔뚝 절면서 성경에 보면 자기가 돌에 맞은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요.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하죠. 그 성이 어디예요? 루스드라. 돌 맞은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 자기를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온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이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예수 믿고 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 중에 처하는 것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함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오늘 돌에 맞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예요. 그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이 돌에 맞아서 죽은 바울도 봤어요. 성 밖에 시체들 쌓아놓는 곳에 짐승 정말 정육점 고깃덩어리처럼 내쳐지는 핏덩어리 바울도 제자들이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그 내쳐진 바울을 성경이 말하듯이 제자들이 둘러싸서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예수 믿으면 결국 끝이 이렇게 되는 건가? 얼마나 그들 마음이 황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더니 저벅저벅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십자가의 도는 이런 것이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온 이고니온과 안디옥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인지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루스드라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중에 나중에 바울과 동일한 길을 걸어갔던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수제자가 되죠. 바울의 목회를 이어서 하는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숨지기 얼마 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뭐죠?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어떻게 했대요? 네가 과연 보고 다 알았다.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는 거 보지 않았느냐? 시체 더미에 던져지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일어나 그 성으로 걸어 들어간 거 보지 않았느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다음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성 밖에 내쳐졌을 때 디모데는 막 믿기 시작한 제자였지만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의 삶을 신앙의 모델로 삼았죠. 그리고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같았지만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 디모데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따르고 보고 배운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무슨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도 어떻게 됐죠? 바울이 간 그 길을 동일하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바울처럼 돌에 맞아 내쳐진 그런 연약함 중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물의 찢기처럼 내던진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면 우리의 그 발자국이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을지라도 그 희생을 통해 누군가 또 다른 십자가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 황해도 소래에 맥켄지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서울에 미국 영사관 근처에 안전한 지대에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는데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좀 괴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들어가셔서 사는데 조선 사람과 똑같이 사셨어요. 조선의 이 하얀색 이 적삼을 입고 또 상투도 틀고 머리 노란 백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음식도 조선 사람들이 먹는 것을 똑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면 병난다. 왜냐하면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신 게 풍토병이에요. 그렇게 먹으면 병난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미국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당시에 벌써 통조림이 있었답니다. 통조림을 보내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했는데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거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런 거 나한테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거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이분 일기를 보면 재밌어요. 조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다. 특히 조선 사람들의 음식을 같이 먹을 때는 너무너무 괴롭다. 음식에서 죄송해요, 똥냄새가 난다. 여러분, 지금에야 된장 같은 게 가공되고 정제됐지만 옛날에 얼마나 고약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 냄새 맡기가. 제일 먹기 힘든 것이 있는데 검은색 긴 막대기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짱아찌.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설탕도 넣고 조미료도 넣어서 달짝지근하고 맛있지만 옛날에 여러분 조선 간장이 얼마나 진하고 뭐 아무 가미도 안 돼 있는 그런 간장 아니었겠습니까? 시커먼 거. 그리고 무가 지금처럼 실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얼마나 이렇게 가늘었겠어요. 이 검은색 막대기가 제일 힘들다고 먹기가.
여러분 결국 그 맥켄지 선교사님 오신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열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교회에 편지를 써요.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조선을 잊지 말아 주시고 내가 죽은 후에도 이 땅을 향한 기도를 멈춰주지 말아 달라고 하고 얼마 있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겉바 그거 통조림 먹었어야지, 그거 건강관리 잘했어야지, 왜 유난을 떨어서 왜 선을 넘어가서 그렇게 사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시 선교사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모교회 청년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조선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조선으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록 우리가 드린 헌신 어설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만 주님 앞에 전심이라면 내가 못 이루어도 우리의 그 걸음을 보고 누군가 동일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디모데가 회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다시 그 성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는 그것이,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등짝이 디모데 평생 뇌리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도 저길 가야지. 예수 믿는 게 이런 길이지. 고난받는 거 합당하지.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바울의 제자로 남아있었던 것이 루스드라의 무명 청년 디모데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이 길을 쉽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단들도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쫓아 삶을 던지는데 왜 우리는 정통을 믿는 자들이 행위 있는 이단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돌 던지지도 않는데, 누가 이렇게 끌어가서 던져놓지도 않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께 어떤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직장에서 보직 해임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해임이 아니라 팀장에서 평직원으로 이렇게 좌천을 당했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셨답니다. 그래서 강등 이유를 물어봤더니 상사 명령에 불복종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뭘 불복종했느냐 그랬더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11월 첫째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상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장 오라고.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고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내 유효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3부 예배까지 다 보고 직장에 갔지만 이미 늦었고 상사는 노발대발해 있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런 황당한 인사 징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당한 처사입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낙심하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감사하게 그 주 마지막 예배 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을 찾아와 주셨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 성도님을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겠다고 결단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면 실은 몇 년 동안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를 찾기 위해서 신앙의 회색지대에 본인이 앉아 있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신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일 당하면 아유 이제 적당히 해야지, 이제 점잖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저 이제 청소년부의 교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청소년부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더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큰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목사님, 제가 먼저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받을 고난을 이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받겠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가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면 사방에서 돌이 튑니다. 예수님 바르게 따라가려고 그러면 죽은 사람 취급하며 성 밖에 갖다 내쳐놓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비틀거리면서라도 피 흘리면서라도 이 믿음 안에 거하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결단할 때 주님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주중에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병드시고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러 내려가는 와중에 막내 고모에게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안부를 묻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음 주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인도네시아로 간다는 거예요. 저희 고모는 이제 두 아들 다 키워서 잠깐 다 보내고 이제 편하게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도 되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수도에서 한 8시간 떨어진 정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진짜 그렇게 고생하는 대로 가면 어떡하냐고. 왜냐면 저희 고모니까 그런 말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저도 선교사 가봤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가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와놓고 여기가 어디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선교사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또 어릴 때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못 있던 시절에 저를 이렇게 키워줬어요. 우리 고모가 시집 가기 전에. 그러니까 좀 고모에 대한 마음이 좀 애틋했는데 그러다가 고모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가면 이렇게 하시고 생각과 많이 다른 게 많을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고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 우리 고모 고생하네. 이게 아니라 제가 저희 고모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고모 고마워요. 주님 위해 그렇게 살아줘서 고마워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쉽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누려도 될 텐데 주님 위해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나가시는데 공항에 가서 정말 뜨겁게 제가 포옹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설교는 당장 다 그만두고 어디 가라 나가라 결단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함의 자리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쉽게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예수 핏값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잘하는 말은 적게 할지언정 우리의 걸음이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주님의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